어제 오후에는 우리 청년 한 커플이 찾아와서 결혼한다고 주례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결혼식 때, 혼인 예배 때 주례를 하다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신랑 입장 하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막 씩씩하게 막 걸어 들어와요. 혼자. 그 다음에 신부 입장하면 신부는 이제 아빠의 손을 잡고, 친정 아빠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신부의 손을 이제 예비삽이죠. 신랑한테 넘겨주고, 신부의 아버지는 신부 부모님들 자리로 딱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은 제가 주례한다고 앞에서 보면 양가 집안의 표정이 탁 보여요. 딸을 사위한테 탁 넘겨주고 의자에 탁 앉는데 부모들의 얼굴이 울상이에요. 울상이에요. 딸을 떠나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신랑 측 부모들은 되게 좋아하고 어쩔 줄을 몰라요. 우리 아들 멋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랑은 그냥 걸어왔어요. 그런데 신부는 아버지 품에서 같이 와서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은 왜 안 떠나요? 신랑은 그냥 그대로 있고 왜 신부만 부모 품을 떠납니까? 이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 문화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남녀가 다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랑은 자기 집에 있고 신부만 떠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삼종지도라 그래서 여자가 지켜야 될 세 가지 도리. 어려서는 아버지를 쫓고, 그리고 시집 가서는 남편을 쫓고, 그리고 남편이 죽어서는 아들을 쫓는다. 말도 안 되는 거. 예, 그게 결혼식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그렇게 결혼하신 거예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예.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는 정말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옵니다. 이건 동양, 서양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칠거지약이라고 있어요. 여성들을 쫓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 첫 번째, 시부모를 잘 섬기지 않을 때. 둘째, 무자식, 자식이 없을 때. 아들이겠죠. 셋째, 부정했을 때. 넷째, 질투했을 때. 다섯째, 못된 병, 난치병 걸렸을 때. 여섯째, 수다, 말이 많으면. 예, 희당된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예, 일곱째,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예. 이와 같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뿐만 아니고 고대 그리스, 로마, 동양, 서양 다 막론하고 여성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성들은 종이고 노예고 짐승이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가구 중에 하나와 같아요. 여성들도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인생이 있는데 여성의 생각과 가치관, 인생은 무시하고 아버지를 따라라, 남편을 따라라, 자식을 따라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여성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하나님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수님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는 우리 삶의 최고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는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내란 음모죄로.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고 내란 음모죄로 십자가형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다가 쓰러지시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로마 군인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마치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이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좌우에 못 박힌 살인자 죄수들도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조롱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러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졌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슬프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그 현장 가까이에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 처음에는 멀리서 보다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에 왔습니다. 가까이 예수님과 대화하지요. 그뿐이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하는 순간에도 무덤 가까이에 와서 그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향품을 미리 준비해서 사흘째 되는 날, 즉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 왜? 부활하신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기 때문에 최초의 증인이 되었죠. 베드로를 위시한 남성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일 새벽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남성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성 제자들도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 제자들은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41절 끝에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 여성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인물만 살펴보자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많다 보니까 마리아는 이름을 구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 갈릴리 호수의 한 8시, 9시 방향에 갈릴리 호수 8시, 9시 방향에 막달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왔다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 원래는 7 귀신에 들렸었는데 귀신 들리면 사람이 맥을 못 쳐요. 그죠? 사람이 짐승처럼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7마리의 귀신을 쫓아내고 여인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찾아준 예수께 늘 감사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있는데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마리아인데, 자, 예수님의 남성 제자들 중에는 야고보가 2명이나 있어요. 야고보가 2명, 같은 이름이. 그래서 편의상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구분했습니다. 그 크다 작다는 말은 뭐 키가 크거나 뭐 지위가 높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 나오면 큰 야고보, 뒤에 나오면 작은 야고보예요. 큰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큰 야고보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요새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 요새의 형제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이 여인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특별한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작은 야고보 있었다 그랬죠. 그럼 큰 야고보도 있어요. 큰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인 큰 야고보. 그 야고보의 어머니, 큰 야고보의 어머니, 사도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뭐냐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 지은 분 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 그 사도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 예. 그 요한의 형제가 큰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 어머니 살로메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어머니하고 2 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살로메는 요한의 큰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친자매. 그러니까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모고 그렇다면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관계예요? 이종사촌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는 뭐죠? 살로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마리아가 나왔어요. 그죠?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였어요. 그럼 글로바는 누구냐?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나오죠. 그 중에 한 명이 글로바. 그 사람의 아내가 마리아예요. 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예요. 예.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자,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삼촌뻘,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죠? 집안 사람들이 다 해먹었어요. 그죠? 예. 요셉의 형제니까 예수님에게는 삼촌뻘 되는 제자가 글로바의 아내는 마리아. 예. 또 있는데 요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0절 똑같이 십자가 현장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요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안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헤롯의 청지기는 뭘 말하냐 하면 헤롯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는 왕 헤롯 안티파스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헤롯 왕의 왕궁에 재무부 장관을 하는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요한나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어간다고 예수님께 살려달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왕의 신하, 이 사람이 구사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구사와 요한나는 부부인데 아들이 죽어갈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사가 왕의 재무부 장관이었지만은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해서 그 아들이 병이 나은 겁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인 요한나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예. 그 외에 수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섬겼느냐? 자,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게 되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나왔죠?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이 여성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훈련받기도 했지만은 자기들의 재산까지 바치는 거예요. 재산까지 바치면서 제자들의 숙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섬겼다. 그러니까 시간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여성 제자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여성들과 함께 지내시는 것은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신약시 당시에 남성들은 여자들을 인격으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마치 집의 하나의 가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구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죠. 그것처럼 아내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말은 법정에서 아무리 정언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었어요. 왜? 여성은 사람이 아니니까. 당시 랍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첫째,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두 번째,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세 번째,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 유대 사회는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여성들도 남성처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심지어 세례 요한마저도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나? 라고 의심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온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소나 양, 염소, 개, 돼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사람이 개보다 소나 양, 염소보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별이나 구별이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 여인이 가난하든 부유하든지 간에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이 사람은,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은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하와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갈빗대. 그러니까 흙이 아니고 남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제품을 만들 때 그 냉장고나 뭐 세탁기나 이런 거 만들 때, 살 때 옛날에 나온 게 좋아요? 최신에 나온 게 좋아요? 그렇죠? 옛날에 나왔는데 써보니까 고장이 나고 그러면 그걸 다 고쳐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만들어내니까 최신식이 좋죠. 그죠? 아담이 최신식입니까? 하와가 최신식입니까? 하와가 최신식이에요. 남자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것저것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다듬어서 만들어낸 게 하와라니까요. 예. 그럼 누가 더 귀해요? 꼴통품이 귀해요? 신제품이 귀해요? 예. 하나님은 남녀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어요. 왜? 다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생리적 구조가 달라요. 몸이 달라요. 몸이 달라요, 그냥. 그죠? 달라요. 생활 방식이 달라요. 생리적인 흐름이 다르단 말이죠. 남녀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차이죠, 차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 그죠?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서로 도우며 살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면서 남녀 사이에 편견과 차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 함부로 죽이고 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타락하면서 죄와 욕심의 종이 되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 내 죄에 사람이 종이 되었어요. 자연히 인류가 타락하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서로를 무시하고 이용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류의 타락의 결과 여성들이 착취와 지배를 당하게 된 겁니다. 예. 신약 성경에는 여성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번째, 신약 시대는요. 신약 시대 하나님은 여성들을 남성 못지않게 소중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름이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면 그 당시에 높은 직위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아들 세례 요한을 준다고 했을 때 사가랴는 믿지 않았어요. 엘리사벳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엘리사벳이 더 귀하다는 거죠. 그죠? 예. 마리아는 정혼한 처녀였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을 각오를 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마리아가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성이 귀하다는 거죠. 예. 안나 아시죠? 안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메시아를 맞이할 날을 기다렸어요. 평생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안나가 얼마나 귀한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딸 낳으면 이름을 안나라고 지어요. 왜? 하나님께 칭찬받은 귀한 선지자니까. 막달란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초의 정인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주신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성들의 정언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하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남자들을 만나야 돼요. 남자가 최초의 정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남자 제자들을 만나지 않으셨고 여성 제자인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인데 예수님의 부정한 여인은 예수님 몸을 만졌습니다. 옷을 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칭찬해 주었고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중한 죄를 지었던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 여인이 죄 많은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과 사랑을 기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집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드렸습니다. 최후의 만찬 세족식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죠. 성령 강림 사건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다, 칭찬받는 사람이죠. 빌립보의 루디아는 자기 집을 사도 바울에게 바쳤어요. 빌립보에 오면 마음대로 숙식하면서 사역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겠죠. 그렇죠? 루디아 칭찬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루빠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루빠는 자기 집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랑방 모임 장소로 드립니다. 그 사랑방 모임이 커져가지고 그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최근에 여러분 라오디게아에서 터키 라오디게아에서 루빠의 집이 유적지가 발굴되었습니다. 네. 베베라고 하는 여인 갱그레아 출신인데 사도 바울의 신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 이 베베가 편지 심부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잘 아시죠? 초대교회 때 쓰임받았던 훌륭한 부부인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익숙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익숙합니까? 예. 브리스길라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그 정상적이라면 남편의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아내를 얘기해야 될 텐데 희한하게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먼저 얘기하고 아굴라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건 뭘 말합니까? 그 시대에 브리스길라가 굉장히 충성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사람들한테 칭찬과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성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 예. 십자가 아래서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단 조는 사람은 차별할 수 있습니다. 조는 사람은 차별할 수 있어요. 예. 세 번째, 남편과 아내는 각자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의무를 다할지니라. 무슨 의무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처럼 에헴하고 앉아가지고 아내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물론 당연히 아내도 남편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죠.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럼 주님이 상을 베푸신대요. 남편들은 집에서 아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아내로 오셨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듯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상을 주신대요. 상을. 여성들만 아멘하고 남성들은 성경에 그런 게 있나 이렇게 해서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그럴까요?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의 사명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까?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아내를 섬겨야 됩니다.
아내가 청소하려고 하면 아유 예수님 어떻게 청소합니까? 제가 해야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내가 설거지하면 아유 예수님 그 귀한 데에 물 묻히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 아내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남편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존중하고 섬기고 복종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 아내를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이고 주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예. 무조건 남편 말 따르고 무조건 남편이 결정하고 무조건 남편 좋은 대로만 하는 것. 그건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예. 집에서 제왕 노릇하는 남편들 천국 가기 아마 힘들걸요. 왜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교회 와서는 예수님 믿는 척하면 집에 가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지. 거짓 믿음이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죠? 예. 당연한 거 얘기입니다. 예. 아멘. 네. 여성들은 아멘 하는데 자꾸 남성들은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이러시는데 성경에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남성들은 절대로 여성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들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남자들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이런 말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는 그저 애 잘 낳고 음식 잘하면 된다. 여자의 할 일은 다만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야. 여자가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여자는 자고로 다소곳해야 돼. 여자가 똑똑하면 밥맛이야. 여자가 뭘 알아? 어디서 여자 주제에? 여자는 믿을 게 못 돼. 여자는 머리가 나빠서 예쁘다고 하면 다 좋아해. 여자는 재수가 없어. 무식하고 싸가지 없는 여편네. 여자는 말이 많은 존재라서 전도하면 떠들기만 하면 돼. 거지 같은 여자 만나 망하는 남자 많이 봤어. 항상 여자들이 문제야. 여자가 죄가 많아. 여자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인 남성들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안 되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 같은 말이에요. 여성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말이 됩니다. 심지어 여성들을 도구화합니다. 여성들도 인격이 있고 개성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삶이 있는데 여성들을 외모만 가지고 성적인 도구로 활용합니다. 얼짱이니 몸짱이니 미스 코리아니 미스 월드니 여성들의 몸매만 바라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여성을 성도구화하는 거예요. 성도구화하는 거. 우리는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나는 가정에서 정말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어요. 사람은 다 남자들은 편하고 싶잖아요. 일하기 싫죠. 손에 물 묻히기 싫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살아온 대로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그냥 살아가는데 뭐 지금까지 죄 지었고 지금까지 천국 못 갈 뻔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럼요? 예? 아니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아온 대로 따라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 친구들이 살아가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친구들이나 뭐 기준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편한 대로 사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여성관을 형성해야 돼요. 성경적인 여성관.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유익, 우리 집안의 체면, 전통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안의 권위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드라마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예?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여성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여성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께 하듯이 섬게 되는구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 머릿속에는 알아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 충만해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 될 수 있어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여성들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거부하는구나 알았을 거예요. 왜? 딸이기 때문에. 그죠? 딸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받았습니다. 딸을 낳은 어머니마저 죄인 취급했습니다. 딸입니다. 그러면 밖에 내다버려. 밖에 내다버려. 추운데 한 대 갖다 놔. 예. 딸이라고 태어났지만 돌아보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그냥 버려두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주지 않고 차별했습니다. 딸은 소뚜껑 운전만 잘하면 되니까 공부는 쓸데없다고 시키지 않고 일만 시켰어요. 사랑도 관심도 돌봄도 재산도 딸한테는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과 무시와 억압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원망하는 마음, 자기도 모르게 공포심, 수치심, 여성이기 때문에 오는 죄책감, 우울, 분노, 박탈감, 열등감, 억울함, 미워하는 적개심, 원통함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랄 때뿐 아니라 결혼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죠. 늘 남편과 시댁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제삿날, 명절이 되면 며칠 전부터 가서 마치 종이나 노예인 것처럼 허리 한번 못 펴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합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들은 집에 가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밥상을 받고 밥을 먹고 숭늉을 마시고 나면 그대로 돌아 앉아버립니다. 돈이라도 제대로 벌고 인격이라도 성숙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돈도 못 벌면서 인격도 개차반이면서 집에만 오면 큰 소리치고 아내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내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늘 자신이 없고 우울하고 슬프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딸 키우는 분이 있습니까? 딸을 키우는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내 딸을 욕하고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내 딸을 때린다. 그러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지요. 그죠? 피가 거꾸로 솟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때리고 욕할 때 그 여성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남자들은 여성들의 그 아픔과 슬픔을, 고통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성들 안에 쌓여있는 상처들을 헤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성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또 가장 돌봄을 받아야 될 가정에서조차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수많은 상처들이 사실을 알고 그 상처들이 치료되도록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여성들도 하나님의 강물 같은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바다 같은 평안을 누리고 터질 것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여성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남성과 여성 모든 자녀들에게 골고루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야 됩니다. 집에서 소뚜껑만 운전할 게 아니고
여성들도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여성 교사들, 여성 사랑 빵지기들, 우리 교회도 여성 장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남자들만 장로합니까? 여성 장로할 수 있지요. 왜요? 하나님 여성에게도 리더십을 줄 수 있으니까. 예. 저는 기도합니다. 홍익교회의 모든 여성들은 이 세상의 어떤 여성들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어떤 여성보다 행복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남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렇게 홍익의 여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지옥 갈만 하겠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남은 생에 하루를 살더라도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생에는 제발 성경대로 살아서 천국 문턱으로 좀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정에서 증명하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